예수님 죽으실 때의 모습이라는 제목으로 마가복음 강해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결국 십자가형을 선고받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사람들은 할 수 있는 한 죽음에 대해서 말을 잘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죽는다는 것은 비참하고 끔찍하기 때문에. 죽음에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일단 자살이 있어요. 사람들의 경멸을 받습니다. 병원 응급실에서도 괄시를 받는다고 합니다. 자살과 다른 죽음이 있지요. 남을 대신해서 죽는 죽음, 의로운 죽음, 나라를 지키다가 죽은 군인들의 죽음, 소방관 경찰관들의 죽음. 이런 죽음은 참 의로운 죽음이다 해서 나라에서 특별한 포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죽음은 예수님의 죽음이죠. 아까 군인들의 죽음, 소방관들의 죽음은 해당되는 사람들한테는 도움이 되겠지만은 모든 민족에게, 모든 국민에게 다 적용되는 죽음은 아니잖아요. 내 아들이 죽을 위기에 놓였는데 소방관이 살려주었다 그러면 그 집은 평생 그 소방관에 대해서 어떤 사랑의 빚을 졌지만은 우리 모두에게 다 그 죽음이 연결되는 건 아니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죽음은 다릅니다. 그 예수님의 죽음이 오늘을 사는 우리 모두에게, 이 새벽에 나온 우리 모두에게 적용이 되고 연결이 되는, 우리를 살려낸 죽음. 예수님의 그 죽음은 어느 한 시점에 영향을 미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계속 우리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죽음. 그래서 그 예수님의 죽음에 관하여 깊이 묵상을 할 때 우리의 삶은 변화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또 그 예수님 죽으실 때의 모습을 우리가 하나하나 살펴가면서 내가 얼마나 복받은 인생인지, 그리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깨닫고 결단하는 아침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 끝나고 돌아갈 때는 분명히 내 안에 변화가 있어야 한다 그랬어요. 기쁨이 있든 화가 나든 무언가 변화가 있어야지 아무 느낌이 없는 채로 앉아있다 가신 분을 우리는 묘기를 부린다.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결코 부처가 아닙니다. 저를 보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그냥 앉았다 가면 복 주시는 이런 개념이 아니라 오늘 또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앞에 나를 내려놓고 굴복당할 때 우리 인생은 새로워지게 될 것입니다. 뜨거워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죽으실 때의 모습을 보니까 첫 번째, 유대인의 왕이라며 때리고 침을 뱉습니다. 18절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19절 칼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예수님 죽으심의 모습을 우리가 깊이 묵상할 때 내 인생에 변화가 있다 그랬어요. 첫 번째 묵상할 내용은 유대인의 왕이라며 때리고 침을 뱉었다.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으로 산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17절에 보니까 자색 옷을 입혔어요. 왕이 입었던 복장입니다. 그리고 왕관 대신 가시관을 엮어 씌웠습니다. 그리고 18절에 경례를 붙이면서 평안할지어다 철저히 업신여기고 수치스럽게 죽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장면을 성경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깨달음을 얻고 이 예수님의 죽음에 관하여 받아들일 내용이 하나 있는데,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 특히 지난날에 내가 종의 아들이었거나 살인자였거나 도둑이었거나 사기꾼이었거나 음탕한 자였거나 술주정뱅이였거나 어떤 수치스러운 인생을 살았든지 간에
그 모든 수치는 예수님 믿기 전에 세상에 내가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내놓기 어려웠던 그 모든 죄악들을, 그 모든 수치를 다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감당하셨다는 사실. 우리를 대신하여 수치를 당하셨으니 이제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히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어렸을 때부터 간직해온 나름대로의 부끄러운 수치스러운 부분이 있지요. 그래서 끝까지 그 부분을 숨기고 사는 부분이 있잖아요. 부모님이 친부모님이 아니라는 둥, 내가 고아원 출신이라는 둥, 내가 무슨 이런 폭행을 당했다는 둥, 내가 지난날에 이런 실수를 범했다는 둥, 이런 여러 가지 것들 사람들은 기억하고 손가락질할 수 있겠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옷 벗김으로, 칼대로 조롱을 당하심으로, 침뱉음을 당함으로 그 모든 수치를 다 제거해 주셨으니 이제부터 여러분은 더 이상 지난날의 수치와 아픔을 간직한 채 살아갈 필요가 없다는 것을 여러분이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렸을 때부터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학대를 당한 경험이 있을지라도 이제부터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 모든 수치를 다 십자가에서 제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뻔뻔하면 안 되지만은 신분을 이야기할 때만큼은 뻔뻔해야 돼. 두 아들 비유해서 둘째 아들과 같은 뻔뻔함이 있어야 돼. 국을 먹을 때도 이야 막 소리를 내면서 국물까지 다 마시는 이런 뻔뻔함이 있어요. 마귀는 끊임없이 지난날에 네가 어떤 인생이었느냐, 네가 목사냐, 네가 장로냐, 네가 권사냐 이런 말하지만은 오늘 사건을,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세요. 수치를 당하심으로, 찔리심으로 우리의 모든 신분, 우리의 모든 지난날의 과거를 다 씻어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스리시기를 바랍니다. 수치스러운 자리에 서 있다 고백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과거에 매여서 괴로워하고 아파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당당히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자녀로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히 구하는 자녀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죽으실 때 모습을 보니까 묵상할 때 우리 삶이 변화가 된다 그랬어요. 두 번째 묵상할 내용, 군중들이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소리를 쳤습니다. 30절,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사람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놓고 기분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까지 아예 머리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조롱해요. 당시의 유대인들에게 가장 기분 나빴던 소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세우겠다는 말씀이야. 그래서 29절에 보면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30절,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대제사장들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하나님의 아들로 믿겠다고 하면서 조롱을 했습니다. 이게 정말 무서운 것이라 그랬죠. 우리가 여러 차례 공부했습니다. 이 순간이 지금 무서운 순간입니다. 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없는 분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내려오실 수 있는 분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나님 도저히 이렇게는 못 죽겠습니다. 한마디만 했으면 고통은 끝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렇게 처절하게 죽을 필요가 없어요. 내려오겠습니다. 나는 못하겠습니다. 그랬다면 하나님의 인류 구원 역사는 실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겟세마네에서 피땀 흘린 기도를 하신 거예요. 제자들과 자기 자신이 장애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셨기 때문에
이 순간이 고비지요. 이 순간이 고비지요.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정말 고비가 오지요. 이것도 참았고 저것도 참았는데 반드시 고비가 오는 시점이 있습니다. 교회 떠나, 그만둬, 내려놓아. 못한다 그래, 안 한다 그래. 목회도 고비가 오고 여러분도 고비가 왔을 겁니다. 그 고비의 순간에 우리 예수님은 참으셨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참으셨다. 군중들이 내려오라 소리쳤지만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을 발견하고 그 계획 앞에 내 자신을 쳐서 복종을 시켰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면 여러분이 지금 고민하고 있는 많은 내용들을 다 해결할 수 있어요. 왜 이상한 가정을 이루고 맙니까? 우리 청년들이 기다리지 못해서. 홀로 있는,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들은 다 짝을 이루어서 결혼하고 다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나 혼자 늙어가는 모습이 너무 초라해 보여서, 표현이 좀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아무에게나 마음을 줘버리고 아무하거나 손잡고 움직이고 아무에게나 뭐 시간을 줘서 흔들려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짝, 그리고 지연시키시면서 이루시고자 하는 계획들이 있었는데 우리는 그 순간을 너무 견디기 힘들어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공사 계획을 세우고 움직이는데 계속 비가 와서 수당에 라인 하나 띄우고 3일이 가고 뭐 하나 하고 또 일주일이 가고, 그 순간을 너무 견디기가 어려워요. 비옷이라도 입고 공사를 시키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내가 한다, 내 스케줄대로 내가 끌고 간다, 네가 찍어놓은 그 날짜가 아니라 내가 세상에 드러내고자 하는 날짜가 있다. 우리 입장에서는 견디기가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여기에서 실수를 범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내 뜻을 고집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를 잘못 배웠어요. 하나님의 뜻을 가슴에 품고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되는데, 그래서 정말 기도 많이 한다는 사람들이 설교를 안 듣잖아요.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교회들 가시는 말씀을 듣고 오늘 또 사명과 연결된 나가 아니라 단순히 내 소원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그래서 제가 당당히 설교했습니다. 하나님은 구하는 것을 주시지 않는다. 여러분이 구하는 대로 받았습니까? 다? 왜 그러면 가난하십니까? 구하는 대로 다 받았습니까? 그럼 왜 높은 관직에 못 올라가셨습니까? 구하는 대로 다 받으셨습니까? 왜 집이 그렇게 초라하십니까? 여러분이 평생 구하는 게 뭐예요? 좋은 집 주세요, 높은 자리 주세요, 명품 가방 주세요, 좋은 차 주세요, 이런 거 구하는 거잖아. 뭐 받으셨냐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참 힘든 게, 명품 가방 할부로 사왔는데 누가 알아준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명품인지 어쩐지 아무리 두르고 아무리 다뤄도 명품인지 모르고, 심지어는 그거 진짠가? 왜? 다 짝퉁만 들고 다니니까. 하나님은 구하는 것을 주신 적이 없어. 좋은 것을 주신다. 여러분은 자식이 구하는 대로 줍니까? 자식들이 구하는 걸 다 줍니까? 아니, 그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드리는 태도.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해서 우리는 치열하게 묻고 배우고 귀 기울이고 기다려야 되는데 오늘 이걸 힘들어합니다. 절대로 비웃음으로 인해서 욱하지 맙시다. 사람들이 비웃는다고 해서 무리한 수를 두지 맙시다. 욱하면 안 돼. 마귀 사탄 우리가 걷는 주의 길을 포기하도록 부추깁니다. 기도해도 무엇이 좋아지느냐? 이 원리를 모르니까. 네가 기도한 대로 받은 것이 있느냐? 그럼 왜 가난하냐? 왜 병들었냐? 이런 소리 하잖아요. 예배에도 무엇이 달라지더냐? 예배하면 되느냐? 그래서 예배 안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단 오늘 또 우리 정밀이 성도가 이렇게 왔지만은, 제가 처음에 우리 교회 와가지고 성도 이름이 불려지다가 사라진 사람이 많아. 막 이게 처음에 송도가 어떻게 하다가 서서히 사라진 경우가 많다고요. 끝까지 간다는 게 쉬운 얘기가 아니더라고요. 10주 양육 받을 때까지는 잘 됐어.
하나님께 넘겨주었어. 근데 여러분, 양육사의 문제이기도 하겠지만, 아니, 끝까지 간다는 게 그렇게 쉽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쉽지 않아요. 감정 따라 가니까, 하나님의 뜻을 찾지 못하니까, 이곳에 왜 왔는지를 잊어버리니까, 이곳에 자녀 세우러 왔으면 흔들리면 안 되지. 당신 자녀 세우고 싶다면서요. 당신 자녀가 똑바로 세워지기를 원한다면서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보내셨잖아요. 그러면 자녀가 세워질 때까지 움직이면 안 되지. 여러 차 설교했지만 김 집사가 뭔 소용이 있어? 박 집사가 뭔 소용이 있어? 김 집사 때문에 사는 거야 인생? 참 이상하시네. 그럼 김 집사가 죽으면 같이 죽을 거예요? 박 집사가 죽으면 죽을 거냐고요. 그 사람 때문에 온 거 아니잖아요. 자녀 세우러 왔으면 내 아들 딸이 세워질 때까지 흔들리지 말란 말이죠. 마귀의 혹사겜에게 넘어가지 말고. 여러분이 나중에 다 그 혹사겜에 움직여서 가보면요, 얼마나 후회하는지 몰라. 그때 왜 그랬을까? 조금만 참을 것인데 그때 왜 그랬을까? 욱해서 내려오지 말고 참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 자리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오늘 새벽 예배 한번 나왔다고 안 나왔다고 당장 집안이 나빠지고 좋아지고 그러지 않아. 그러나 14년 동안 예배한 집과 그렇지 않는 집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10년이 흘러고 또 다른 10년을 향해 나가는데 제가 하라는 대로 하시란 말이에요. 줄다리기 하듯이 엉차만 하지 말고 진짜 힘을 쓰시란 말이에요. 동성기도 할 때도 그냥 엉차만 하다 가지 말고 진짜 힘을.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다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오늘 또 가인의 예배, 아벨의 예배, 가인과 그의 재물은, 아벨과 그의 재물은 진짜 예배. 저는 여러분이 가난하다 그러면 가난한 줄 알지만 하나님은 진짜 가난한지 부한지 하나님이 평가하셔야 돼요. 포기하지 말자.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자. 그래야 십자가의 승리를 간증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아침에 4가지 중에 2가지 공부했습니다. 십자가 사건을 묵상할 때 우리 안에 우리 인생에 큰 울림들이 있습니다. 수치를 가리워 주셨다. 출신 성분 따지지 마라. 어떤 삶의 현장에서 구원받았든지 당신은 당당한 하나님의 자녀다. 청사께 섬기면서 지난 과거로 인해서 요동치지 않기를, 부끄러워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끝까지 십자가에서 조롱당하시면서 참으셨던 그 예수님을 기억하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십자가 지고 견디고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하는 순간까지 견디고 견딜 때 할렐루야. 이야, 저는 목사님들 말씀드렸잖아요. 개척교회 3명 데리고 1명 데리고 성도 1명도 없을 때 변함없이 새벽 예배 변함없이 거기를 걸어간 목사님들, 이야, 동기들을 제가 만나봐도요 다 하나님이 보상해 주시고, 중간에 왔다 갔다 해버린 사람은 목사도 아니고 자식도 안 세워지고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무허가 장사하지 않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뭐 택시 운전하지 않고, 힘들고 어려워 끝까지 다, 물론 요즘에는 이제 달라졌다고 합니다. 이중직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음인데 끝까지 그 길을 쫙 걸어가면 반드시 목사의 영광을 지키게 하십니다. 끝까지 지키고 인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우리 가정에 우리 가정교회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 뜻을 이루기 위해 사는 것이 내 자존심 세우기 위해 사는 거 아니잖아요. 청사교회 온 이유가 우리 가문 잘못 설사를 온 거 아니잖아요. 폐교적 자존심 세우려고 온 거 아니잖아요. 필요하면 다 내려놓고 성도 세워라 그러면 세우는 것이지요. 그 일을 위해 왔지 편하게 놀고 먹으려고 온 거 아니잖아요. 낚시질이나 붙잡고 어디 놀라고 온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도 마찬가지. 우리 교회 올 때 놀라고 온 거 아니시잖아. 대접받으려고 온 거 아니시잖아. 인생 뒤집어 엎어 통로로 쓰임받으려고 오셨으니 그 이룰 때까지 흔들리지 않기를, 더워서 추워서 뭐 이런 소리 하지 마, 끝까지 견디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